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둘은요, 해묵은 논쟁처럼 여겨지지만 어차피 명확히 설명될 수 없이 양립해야만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원래 간략하게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염려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한 목사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적으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고 인간적인 위로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해가 되고 인간 입장에서 위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성경적인 위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이 계속 견지되다 보면 반드시 보편구원론이라는 사탄적 거짓 가르침에 인간은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폐해이자 심판 결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오직 바른 교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 혹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고불변의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 오직 십자가와 그 보혈로 설명돼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결론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천국이 이미 주어진 자는, 즉 그렇게 예정된 자는, 즉 그가 만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라면 그는 반드시 십자가와 주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만 위로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권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거나 성경에 또 필요한 말씀과 계시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부가적으로 첨가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는 어떤 자가 진짜 성도라면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언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한 권의 성경만으로, 즉 예수만으로 참 위로를 얻고 그 갈급함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참 소망으로 기뻐하게 된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어려움으로 눈물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가 아무리 처절한 상황과 깊은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세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는 반드시 그 믿음, 그 말씀, 그 예수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오히려 허락하신 그 절절하고 참담한 상황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소망이 없게 된 자일수록 오히려 주어진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유일한 그 말씀만이 돋보이도록 증거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받게 되시는 것이며, 그것이 세상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예수, 그 생명의 씨앗만으로 만족하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반드시 있다. 세상 99%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와 믿음의 응답과 복이라고 떠드는 이 말세지 말에 극히 소수이지만 반드시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는 아무리 세상이 탁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신앙도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만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등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어려움으로 눈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 교회가 참 신앙이
드릴 수 있는 답은 오직 자기 부인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세상 다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눈물 가운데 말씀만을 붙잡고 있다면 그가 곧 구원받기로 작정된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렇게 고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목사는 그렇게 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환경이 어렵게 산다고 고난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깨닫고 배워가게 하시기 위한 모든 신앙의 과정이 고난입니다. 소유와 재산이 적던지 많던지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 삼지 않고 세상 것과 무관한 자로 성도의 자기 부인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물질적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가 성도라면 결론은 하나, 소유가 많던지 적던지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대치하지 않으며 그 돈이 상징하는 바 보이는 것으로 절대 위로를 못 받고 세상 헛됨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해 간다입니다. 그리고 어찌 돈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에게 다른 형태의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인, 즉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배워가게 하시기 위한 모든 삶과 신앙의 과정이 고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만세전 언약과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절대 이것에 실패가 있을 리 없으니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주 전체를 주고도 못 사는 진짜 복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으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포함한 이 영원의 일을 믿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받으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이 땅에 눈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가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절망과 눈물과 염려와 걱정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 위로로 다가오는 자가 만세전의 성도로 판명나는 것이니 진리를 전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든 것을 전하는 일인가 동시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업적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험으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에 선동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주어졌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 수준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만세전 작정과 예정에 비견되어 대립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악과부터 어겼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죄인됨에서 나왔다는 증거 삼으시려는 것이었지 절대 하나님의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실수가 만회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중에 급하게 계획되었으며 그 결론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니 인간 역사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도 없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따위는 없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저주받을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런 능력 없는 전지전능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은 택하신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나 신부 삼으시면 그것은 간음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천국은 그 참신부, 교회, 즉 성도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지 않는 가짜 신부는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영원토록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니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땅의 존재로 영원토록 확정되는 곳이죠. 천국은 자기보다 더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된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거할 곳입니다. 단순히 자기보다 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아예 삭제되는 자기 부인의 완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자기 확장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없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아가 0.00001%라도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선악과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영원토록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고 스스로 나를 삭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자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선악과 따위는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반은 영원토록 상상조차도 불어대는 곳이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싫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천국을 소망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잘나고 그저 죽지도 않고 편하게 주지육림 같은 것에 빠져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영원히 나를 자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내 아래로 두며 나를 위해 사는 곳을 상상했다면 그 불신앙으로 지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해결되지 않은 죄악은 그 죄인을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 어디에서든 만족하지 못하는 영원한 허무함에 둘 것이며 그 헛됨과 공허와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회한의 눈물을 영원토록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잘난 자유의지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음을 깨달아 그랬던 나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부어졌는가? 그랬던 죄인에게 어떻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이 주어졌는가? 자유의지가 상징하는 여러분의 이성과 오감으로 절절히 깨달아 주께 돌아오십시오. 불순종은요, 여러분 동물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서도 인간은 내가 짐승만도 못한 자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했으니 우리는 그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내가 주 앞에서 개입니다. 나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주 앞에서 완전히 낮추었을 때 바로 그 개 같은 자에게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원고를 들던 왼손으로 그렇게 하던 그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실까? 오른손으로 하던 왼손으로 하던 그것도 다 이미 정해져 있는 바인가? 그런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예정론은 그런 것을 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미 죄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다 죄였던 우리가 시작부터 선악과를 범한 우리가 오른손을 들던 왼손을 들던 그건 원래 죄 아래 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과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서 기각되는 판에 우리가 오른손을 들던 왼손을 들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 안에서 무슨 손을 든다 해도 죄인이어서 바벨탑과 함께 무너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오른손을 들든 왼손을 들든 그건 내가 주체가 되어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바벨탑, 이 바벨탑 같은 세상 안에서 내가 무슨 손을 들어도 죄인이어서 바벨탑과 함께 무너져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건진받았는가?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허락하셨고 그 피를 뿌리셨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손을 들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 내 혀의 말, 모든 행위 다 이미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태초전부터 이미 지으시고 아시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 길을 다 조성하셨다고 하는 분이 그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정한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 즉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예수 곧 말씀, 그 피로 빤 옷 말씀으로 입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새 사람으로 두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심, 그리고 택하심에서 비롯되어서 의롭게 하심과 영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그 10장에 쭉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러니 길이죠. 길. 그리고 그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전체에서 구원과 심판을 궁극적으로 예정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예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 사람이 예정을 받았을까, 그리고 받았으면은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다 정하셨을까, 뭐 그런 어떤 지엽적인 궁금증이나 내지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예정론적인 설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정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정론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다는 견인 교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지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견인도요 그냥 하나님이 끄신다의 그 견인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인내케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그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케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케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신다입니다. 그 견인 교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 예정론인 것이지 이것을 인간적인 숙명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물컵을 지금 들 것인가 말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 이런 걸 궁금해하라고 예정론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실패 없이 끌고 가신다. 천국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정론을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분명히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 사람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없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지식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행위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지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에요. 인간이 이미 타락을 하고 지식에까지 어둠에 종속되어 버렸을 때 인간은 그 어둠에 종속된 그 어둠의 지식에서 악한 의지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타락한 자에게, 그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그 더 타락한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자유의지가 어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은 마치 자신이 의롭게 스스로 내놓은 의지 같지만 이미 자기중심이라는,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그 근본적인 죄에서 나온 의지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거나 그것이 구원을 위한 노력이나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신의 업적으로,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 하늘을 아는 지식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서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추구할 수 있는, 즉 십자가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이제는 내가 믿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자유 가운데 진정한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숙명론에 빠질 때 이 예정론에 대한 말씀도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은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무엇을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자유의지라는 거를 주셔서 다 하게 하시죠, 물론. 그러나 악인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기 부인의 길을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그 영원히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고단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만세전에 정하신 의인은 곧 예수를 믿게 돼서 의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예수를 믿게 될 의인은 자기 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도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 내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곧 십자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구나를 깨달아 알아. 영원토록 그 예수 하나 되어 예수를 위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의 나를 버리기 위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 의에 이르게 된다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전혀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자는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믿어지는 자는요,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나는 결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 로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아지는 것밖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면요, 삶이 결국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이 설명이 되고 진정 그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이 자기 부인까지가 힘든 것이지, 이것을 깨닫는 것까지가 힘든 것이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증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진술이며 진리의 제시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자들을 신실한 자, 성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나 자유의지의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제가 전해드린 오늘 것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놓으시되, 그러나 끝끝내 이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과 애써 논쟁하지 마십시오. 사도들도 선포하고 난 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자들이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것을 떠나갔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지식으로, 짧은 작은 인간의 뇌로, 이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말미의 부분,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축복, 나는 아직까지도 육신을 입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수시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서 나만을 위해 살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던 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어색하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이 영상까지도 들으면서 예수를 나누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면서 그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그날에 이르면 온전히 우리에게 또한 임하여지고 모든 것이 열려질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한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